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2024년도가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러한 그 난국은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요될 것도 없고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낙관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힘당의 나라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놓고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로는 한미동맹,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법치, 다섯 번째로는 인권. 이 5가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가 훼손되면 안 돼요. 어떤 거 하나도 훼손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5가지가 절대로 훼손되지만 않는다면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이 5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발전되어지기만 하면 된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훼손되어지면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쯤 되어지면 거의 일단락이 지켜지지 않겠나라고 되어질 것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찬성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가부간의 결정 나게 될 터이니 우리가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낙관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모든 우리나라에 이 큰 저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큰 어려운 난국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워낙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여 탄핵되게 하시옵소서 반대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별로 너무 좋지 않아요. 이 5가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인권과 법치 이 5가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시작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결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남은 생애에 대한 여러분 오늘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남은 생애를 위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때 볼 때에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아는 나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를 남이 아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신도 여러분 안 보인 일단은 거울을 보기 전에는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내 등어리도 안 보이고요. 안 보이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첫째는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듣고 계시고, 세 번째는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39편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말 중에 그거 있잖아요. 사람 중에는 저 사람은 없어야 된다.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영향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 사람은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요한 거는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에, 나의 그 신앙의 주인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좌우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은 돈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평가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그 방법으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좀 고치고 뭔가 달라지고 뭔가 좀 새로워지고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고치셔야 합니다.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주인을 바꿔야죠. 나의 영적인 주인을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여러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루어야지, 의를 이루어야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망에 이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 성장되시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장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2025년도를 준비하고 그렇게 남은 인생의 처음 시작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13절 말씀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보 단계. 어린아이 신앙은 첫 번째가 바로 젖을 먹는 자예요. 젖을 먹는 자. 근데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는 우유나 젖을 먹죠. 그 다음에 6, 7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 그런 다음에 약 1년이 돼서 이제 돌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아이가 밥을 먹기를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것이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 뒤집기를 합니다. 그렇죠? 뒤집기를 하고 뒤집기를 하다가 이제 지가 스스로 쭈그리 앉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벽을 잡고 의자를 잡고 뭐를 잡고 이제 일어서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애를 쓰고 그러다가 몇 번 이제 자빠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발을 이게 걸으려고 한 발,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걸어 다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 다니잖아요. 주변에 그 다음에 언니 오빠나 뭐 저기 형들이 다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걷고 싶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한장 내줬다가 그냥 홀라당 자빠지기도 하죠. 이제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은 걷게 되죠. 걷게 되다 보면 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직분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만 먹고 여전히 여러분 젖병만 물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장하지 않는 병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병.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이 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혐오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또 뱀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의 지혜를 얘기할 때에 긍정적인 면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과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말을 듣고 나서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따지고 나서 싫으면 돌아서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은 내가 그걸 붙잡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은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밖에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아무 정보나 모든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본능밖에 없어요. 그냥 먹는 거, 그 다음에 자는 거, 싸는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배우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타락해서 이게 딱 보게 되어지면요 누구 닮았다, 누구하고 비슷하네 그렇게 보다 보면 제대로 그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진을 찍는 것처럼 착 찍어버려요. 요 사람이다 하고 탁 찍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생각 이거 따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만 얘기한다면 어린아이는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아빠 엄마만 있으면 그냥 천둥 번개가 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세상 없이 맛있는 것이 있고 세상 없이 좋은 옷을 입고 세상 없이 좋은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 자기의 보호자가 없다면 이 아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낯선 사람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어 보세요. 잠깐은 얼떨결에 있지만 자꾸 있다 보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 눈에 익숙한 엄마나 아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 아이는 엄마나 아빠만 있으면 할머니도 있는데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그처럼 그 보호자가 있으면 이 아이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같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면. 그런데 이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13절의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함을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 갖고 살게 되어지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터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도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오자니 찜찜하고 오자니 힘들고 여러분 이러면서 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부정적인 면을 통해 가지고 젖이나 먹는 어리석은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빠져버릴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확신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여러분 지금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직분도 있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선도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 자신도 아직 초보에 머물러 있고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 적도 없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 신앙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젖을 먹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칭찬만 받기를 원하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맨날 젖만 먹어요. 그냥 우유만 먹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 죽게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못 구한 것까지 몽땅 주시옵소서 여러분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먹나요? 씹어 먹잖아요. 우유나 젖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빨아먹기만 하면 돼요. 그냥 넘어 삼키면 돼요. 여러분 뭐 우유를 씹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젖을 씹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 수없이 씹어야죠. 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뭐냐? 찔리는 거거든요. 은혜는 찔리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정면으로 탁 부딪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돼요. 이게 나라는 자아, 양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만 해도 탁 부딪혔어요. 아프지요. 찔리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되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함으로 인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찔리는 말씀을 적어서 어찌할꼬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예수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다라고 말하자 그들도 똑같이 찔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찔리는 것과 사도행전 7장이 똑같이 찔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도행전 7장에 있을 때는요, 그들이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놈 쳐 죽이자. 그리고 성 밖으로 내모른 다음에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가 깨져야 돼요. 내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던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에게서 무시당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나요? 아니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해지며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이 찔리고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거에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은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읽었는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 여러분 자신의 그 인격을 중심으로 밖에 여러분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성장이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 쇄국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었던 것처럼 자기밖에 몰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누구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대로, 그 다음에 입의 미각에 따라서, 들리는 청각에 따라서, 냄새 맡는 후각에 따라서, 손에 잡히는 촉각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육에 속한 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은 욕구와 본능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숙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어요. 직분은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신앙인가? 제자리거로 육신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런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요, 어리석은 미련함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함,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의 감정만 내세워요. 자기 주장이 최고예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전혀. 그러면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두 번째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거를 여러분,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결과만 가지고 과정은 여러분 그 소홀히 여기고 결과만 갖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이 누구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저 사람은 여러분 왜 그래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깨닫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했다라고 회개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는 거죠. 모든 가치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단체로 찍었어요. 배경도 좋고 구도도 잘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사진도 잘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눈을 감았어. 하나 둘 셋 했는데 그때 눈을 딱 감았네. 다 좋아. 자기만 눈 감았어. 눈 감은 그 사람은 말합니다. 무슨 사진을 이렇게 찍어? 이런 사람 어떻게 해놔야 되나요? 잘 돌봐줘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여러분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깨달음, 어리석은 생각을 싹 버리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희생할 줄 아나요? 희생이 안 돼요. 제가 결혼식 규례할 때에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은 주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열을 줬는데 너는 나를 둘밖에 안 줘? 내가 미쳤지. 저런 거하고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뒷집에 최씨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할 때 그때 할 걸 내가 미쳤지.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말하자면 줬다면 준 만큼 보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라 그래요? 주는 거라 그랬어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해서 끝. 그러면 돼요. 근데 저 상대방이 반응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보답을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 된 자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을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된 자가 아내에게 사랑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상대방이 여러분 반응을 일으키고 나에게 보답을 하게 되어지면 행복하다니까요. 이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언제까지 불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는요 희생이 있나요? 주는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온통 주시옵소서예요. 전부 다 손에 집으면 맛있는 거 생겼네. 이거는 아빠, 이거는 엄마. 이런 애는 무서운 애입니다. 이거. 아이들은 여러분 잡으면 무조건 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 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인내할 줄 아나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되는 못 견뎌요. 더군다나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잘 울어요. 쉽게 여러분 상처받아요. 쉽게 시험 들어요. 그래서 믿네 안 믿네 오네 안 오네 뭐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건 맨날 깐난 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야 그냥 우쭈쭈 이것만 해줘야 돼. 이것만 해줘야 돼.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살면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그 주인공이 여자 아이 보고 아가야 그랬어요. 아가야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에게 아가야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남자로서 여자로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져 가야지. 그렇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거나 먹어요. 어린아이는요 잡히면 먹어요. 장난감도 입에다 씹고요. 뭐를 잡아도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신앙은 뭐 이것저것 뭐 어디가 성경 공부 안 되며 어디가 뭐 좋다며라고 이렇게 듣다가 이단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고 그 많은 자기 신앙의 중심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어지고 교회에 여러분 망신살을 여러분 끼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1,000척을 된 다음에 배 1,000척이 배는 한 척, 두 척 이러잖아요. 1,000척을 된 다음에 걸어가 봤더니 발목에 올라요. 물이. 다시 1,000척을 잰 다음에 걸어가 봤더니 물이 무릎에 올라요.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재고 나서 걸어가 봤더니 물이 허리에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1,000척을 재고 건너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깊은 강물, 그래서 수영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강물이 되어진 겁니다. 강물이 되어지니까 그 속에는 각종 고기도 많고 여러분 배도 많이 다니고 어촌이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는 나무도 많고 열매도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목에 이르는 물, 무릎까지 오르는 물, 여기에 배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각종 고기가 있겠습니까? 미꾸라지는 있겠죠. 송사리는 있겠죠. 개구리가 물속에 있나? 개구리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잉어가 지나가겠습니까? 여기에 배가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깊어져야지. 내 신앙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배도 들어오고 축복의 배도 들어오고 각종 여러분 고기도 많아지고 어촌이 형성되어지고 다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 14절 말씀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장성한 자들은 뭐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젖만 먹는 사람들은요, 주시 없어서 다 주시 없어서 몽땅 주시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앉았지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 사람이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그 부모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봐줬던 부모는 늙었어요. 근데 늙었는데 늙은 부모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아들놈이, 그 자식놈이 그 부모를 돌봐주지 못하면 그게 자식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려면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장성한 자는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무턱대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첫째가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다라는 거예요. 착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악한 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신명기 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로워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사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은요, 내 자신은 진실한 사람, 내 자신은 정직한 사람, 내 자신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도 착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모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신은 진실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깨끗한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장성한 사람은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14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은 연단을 받아.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는 훈련이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요, 나에게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못된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나에게서 악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거의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 한 350여 년 정도를 노예 생활했거든요. 35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그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지런하겠습니까? 노예는요, 수동적인 사람은요 100% 게으릅니다. 100%. 해가 중천에 떠올라도 그때 겨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물었대요. 겨울에 이제 방학이 돼서 학생, 여학생한테 물었대요. 요즘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랬더니 저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허리 아플 때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냐? 너무 자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잘 수가 없을 때까지 잔대.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시는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마다요, 새벽마다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거든요. 비가 온 것처럼 이슬이 내려요. 그 다음에 이슬이 다 내려진 다음에 그 이슬 내려진 그 우두에 눈이 오는 것처럼 만나가 내립니다. 그럼 만나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다 나와서 그 만나를 긁어야 돼요. 눈을 모으는 것처럼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빵을 만들어 먹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딱 뜨는 순간 이것이 전부 다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요. 그러면 라면 사 먹으면 되죠. 그런 사람은 묶어놔야 됩니다. 광야, 여러분, 거기 사막에 무슨 라면이 있어요? 그냥 생짜로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먹을 거를 다 싸가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쪄서 과자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게. 그래서 사람은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실한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유럽,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혹시 텔레비를 들어도요, 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뭐를 보기 시작하면 이게 빠지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뭐밖에 볼 게 없는가. 뉴스도 안 보고. 이거 볼 게 뭐밖에 없는가. 스포츠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광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를 보면은 비싼 애하고, 말이 좀 이상하네. 비싼 사람하고 싼 사람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보면요, 위기 때에 여러분 스타들이 전부 다 그 위기를 보면 이겨나갑니다. 주전이 뭐 부상을 당했거나 무슨 일이 더 뒤로 빠졌는데 후보들이 나와요. 그냥 거기는 그야말로 구멍이야. 그 팀은 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1년에 몇백억씩 받는 선수들, 손흥민 같은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하루에 1억씩 번대요. 거의. 여러분은 얼마를 얘기해야 여러분이 놀래? 얼마나 많이 벌길래? 그냥 가만히 낮잠 자고 있어도 1억이 생긴다니까, 돈이 워낙 많구나.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 축구하는데요, 유럽 축구를 보면요, 얄밉게 잘해요. 얄밉게 잘해요. 근데 한국의 프로 축구는요, 짜증나서 안 봅니다. 완전 세발 개발 완전히 엉뚱한 데로 공 차고 앉았고 안 봐요. 근데 정말 그 뭔데요, 자로 잰 듯이 앞에 딱딱 떨어져요. 와,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팀들이 모여서 체력 훈련을 하고 기술하고 이렇게 서로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하고 각자 뒤로 빠질 때 비싼 선수들은 2시간, 3시간을 더 연습해요. 개인 연습. 손흥민 같은 선수는요, 그 팀의 훈련 빼놓고 자기 자신이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슛을 쏜대요. 하루에 1000번. 그렇게 훈련하니까 어디에서도 자유자재로 골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거저되는 거 있나요? 없어요. 연단, 훈련,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렇게 교육해요. 그래서 우리를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축복의 말씀만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습니다. 속으로만 그냥 생각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못 들어서 당신이 그렇게 사는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죠. 거리가. 짓을 해야죠. 복 받을 수 있는 짓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저되는 거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모든 거는 대가를 지불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럴 걸, 진작 할 걸, 실패자. 성공자는요, 내가 그때 노력하길 잘했지, 훈련받길 잘했지, 그때 면허증 따길 잘했지,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길 잘했지,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지, 순종하기를 잘했지, 잘했다. 여러분, 실패자는 껄껄껄 하고 살지만, 여러분 성공자는요, 잘했다, 내가 하기를 잘했다,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다, 순종하기를 잘했다 하면서 다짜로 끝난답니다. 여러분은 껄자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짜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짜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사한 사람은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14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여러분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면, 내가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와요. 그러나 내가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분별력입니다.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선택을 해야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는 대로요, 익숙한 대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 언제까지 하려고요?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는 매일마다 주일 빼놓고는 매일마다 산을 올라갔거든요. 높은 산, 그 북한산 거기에 올라갔거든요. 여기 평택은 말 그대로 평택이잖아요. 산이 없어. 참 아주 너무 은혜스러워. 아주 그냥 평택. 그러잖아요. 저 서해안 바닷바람이 그냥 여과 없이 오잖아. 그냥 산이 없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런닝머신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전거도 타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에 3시에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런닝머신을 걸으면서 정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저걸 했어요. 그러면 내가 10,000 몇천 보를 걸었어요. 오늘도 걸었거든요. 여러분, 칼로리 소모도 많이 됐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나는 10m도 안 걸었어요. 뭐예요? 제자리 걸음. 좀 이게 지금 제자리 걷는 것이 좀 따분하면 또 뜁니다. 제자리로 뜁니다. 뛰면서 걸어요. 그래도 나는 10m도 안 간 거예요. 땀은 흘렸다니까요. 칼로리는 소모됐다니까요. 몇 킬로 간 여러분 효과는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10m도 안 갔단 말이에요. 제자리 걸음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가야지요. 발전해야지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지요. 그러려면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하지 않는 거다. 뭐냐?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생각이죠. 악인의 꾀가 뭡니까? 말이죠. 그 말 듣고 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길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 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근데 죄인이 죄를 짓는 그 길, 싫어, 나는 안 해.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의자에 딱 앉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인격화, 생활화, 습관화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거절하고 악인들의 길을 거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고.
그런데 2절을 통해서는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이 보상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가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는 원래부터 여러분 수로가 있는 곳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저 척박한 산에 있었던 건데 다 캐가지고 여러분 수로가 지나가는 물가가 있는 시냇가 근처에다가 나무를 옮겨 심었대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시냇가 옆에다가 심어놨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잎사귀 다 떨어졌어요. 볼품 없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어졌어요. 꽃도 있어요. 이파리도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보기가 좋잖아요. 조화가 이루어지고 균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잖아요. 돌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해가 몸이 아파서, 여러분 안 맞잖아요. 돈은 많은데 몸이 아프면,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한데 돈이 없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릇이라고 하는 것은 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저 인정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확하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 가가지고 너 저 여자 알아? 그러면 나 저 여자 알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여자 평생 시집 못 가고 돌 맞아 죽어요. 우리는 알아요. 저기 편의점 사장님 딸인 거 나 알아요. 우리나라는 되지만은 여러분 중동 가서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그 야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노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예스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3절을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가? 내가 다 그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군대가 몇십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봅니다. 용사들이여 모여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합지졸이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무 많다. 하나님 저 미디안 나라는요 수십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예 군대가 아니라 요합지졸이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꽃갱이 들고 그 다음에 호미 들고 이러고 왔어요. 주님 몽둥이 들고 왔어요. 어떡하라고요? 32,000명 이거 갖고 어떡하라고요? 아니야 무슨 너무 많아.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시오. 그 말 떨어지자마자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도망가시니까 10,000명 남았죠. 와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이것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 손으로 움켜대고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물을 그 만명을 물을 먹게 만드는데 무릎 여러분 그 냇가에다가 이제 무릎을 그 꿇고 그다음에 머리를 박고 그다음에 물을 먹는 사람 9,700명. 쭈그리 앉아서 물을 이렇게 떠서 자기 입에다가 이렇게 먹는 사람 300명. 분별할지 모르고 구별할지 모르고 아무거나 분별 없이 먹는 사람은 쓸모없다.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쭈그리 앉아서 물을 손으로 떠서 움켜서 먹는 사람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을 몰아내는 위대한 역사. 그들의 무기는 뭐였었나요? 여러분 그들의 무기는 항아리, 두 번째는 그 안에 횃불, 세 번째는요 나팔. 이게 나라와 나라의 전쟁하는데 이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의 미디안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300명 용사와 같은 장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젖만 먹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가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가 마무리돼 갑니다. 남은 생애의 처음이 시작이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살고 싶으십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장성한 자가 되십시오. 장성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잘 되겠지?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될 거야? 안 됩니다. 거저오는 법은 없어요. 진인사를 해야 대천명이 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해야 하나님의 명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고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칭찬받고 두 번째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